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그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죠. 이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에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당하고 귀신에 눌려 있으며 수많은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극심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죠.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귀신에 들려서 눌려있는,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악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고통당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이 유대의 가난한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세계로, 그들을 치유의 세계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주고 그 영혼에 자유를 주며 그들을 구원해 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고통과 질병 속에 눌려 있었던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며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의 생수가 그들 안에 들어오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며 그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신분과 자격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며 고통당하고 죄인인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유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그걸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만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을 어찌 저런 사악한 죄인들과 저렇게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저렇게 못생긴 자들과 못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저렇게 무지막지한 자들과 율법도 알지 못하는 저런 자들과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자유는 우리들만이 누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비롯하여 장로들과 또 누굽니까? 성전을 아주 그냥 성전을 자기의 사업토로 삼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겁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기서 그 중에 더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을 율법사라고 하죠. 율법사. 가장 율법을 많이 알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이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수호하고 지키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매우 하나님 말씀에 특화되어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당신들과는 다른 그룹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죠. 그렇게 발전해 버렸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백성들의 스승의 자리, 랍비의 자리에 딱 있으면서 여전히 이 일반 백성들 중에서 더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져 있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병든 자이거나 세리이거나 창기이거나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이방인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배척해버리는 것이죠. 너희들은 우리들의 이 거룩한 그룹에 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그런 그룹들이지.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절대 다른 자들이, 특히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이 특권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들만이 누려야 될 특권을 왜 저런 부족하고 저런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저런 인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눈까지 멀었다고 나와 있어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듣지를 못하는 것이고 아예 앞을 볼 수 없도록, 와,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해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며 볼 수도 없게 만드는, 와, 이거는 이런 고통 속에서 진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치유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자이죠. 하찮은 자. 하찮은 그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고치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그 사상이 위대하고 얼마나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며 그의 나라는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곳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와, 놀랍게 여기, 이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표적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불쌍한 그 영혼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을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야. 응? 하나님의 나라가 사악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자기들만이 누리고 가지려고 하고 남에게 절대 주려고 하지 않는, 내 것을 털어서 남을 구제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그렇게 구제하는 척하는 거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전하면서 그냥 막 자기들가 내가 이렇게 구제하였습니다. 기부하였습니다. 막 선전하는 거지. 자,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이라는 신은, 지도를 잠깐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남쪽, 이 해변 쪽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죠. 블레셋은 5개의 이 도시국가가 연합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에그론이란 나라. 에그론 밑에 가드, 해변 쪽으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요게 연합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죠. 해양국가로서 강력한 그런, 아주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얘네들이 강했어요. 여기 거인들이 막 살고 있고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군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에그론이라는 이 지역의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알이라는 것은 신을 가리켜, 신을 가리키고, 이 바라는 것은 이제 벨 또는 뭡니까? 벨. 그래서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 그래서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다. 바알 그러면, 바알신 그러면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폭풍과 전쟁과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다. 그래서 남자신입니다. 남신. 이 바알신의 부인이 바로 하늘 여신인 아세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신이 되겠습니다. 바알. 이 바알에다가 이제 지불 또는 제불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것은 뭐냐면 높은 집에 산다는 뜻입니다. 높은 거처에서 사는 주인인 신이다. 그게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원래 히브리어로서는 바알즈불 또는 바알제불이라고 불렀지.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바알 신의 말을 들을 때 바알즈불 이래 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솔로몬 왕이 연상되는 거야. 솔로몬 왕. 가장 위대한 왕이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기분 나빠 갖고 유대인들이 이 바알즈불 이것에 이제 이 호칭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 즈불이라는 단어와 즈북 이렇게 바꿔버리면 파리가 되는 거야. 파리의 주인. 그래서 바알즈붑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됐지. 바알즈붑 또는 바알제법. 파리의 주인, 똥파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신인 그 바알세불을 아주 격화시켜서 아주 그냥 비호감으로 이렇게 불러버리는 게 바로 바알제법이었지. 그게 발음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바뀌면서 바알세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러면 이제 귀신의 왕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왕. 그렇지만 비하에서 똥파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로 귀신의 왕, 사탄이죠. 귀신의 왕이면 사탄이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낸 것인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나타난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거 귀신을 쫓아낸 것이 표적이 아닙니까? 다른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뭘 가리키냐면 옛날에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그냥 눈에 막 보이는 거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단히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지. 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참 얼마나 예수님이 싫고 미우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까? 어떤 나라라든지 어떤 집이라든지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똑바로 서겠습니까? 분쟁하면 망하는 거죠. 귀신의 왕이 사탄인데 사탄이 자기 부하들이 귀신 아니에요.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냐고.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럼 너희의 아들들, 너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바리새인 그런 서기관 율법사들의 추종자, 그들의 제자, 당신들의 추종자 제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까?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잖아. 니네는 안 쫓아내니? 그럼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야? 내가 날 보고 지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만약에 너희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판결해 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뭐 하늘과 온 세상을 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한량없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제 누가 지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굴러가도록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야,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는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다.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 그때는 그 소유가 안전할 것이다. 이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죠. 사탄이 그 집,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죠. 그리고 사탄이 지키고 있는 그 소유는 뭘 가리키냐면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욕심을 갖다가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면서 하나님 저자를 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사탄이 얼마나 사악해. 사악하게 아주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밀어넣어 버리는 거지. 괜찮다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와 불법과 죄악과 탐욕과 사악함과 이런 세계로 빠져서, 그래서 그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것이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날 때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사탄은 강한 자이지만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났을 때 그 강한 자를 굴복시켜버리지. 그가 믿고 있었던 무장을 빼앗아버리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며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죠. 건져내 주시오. 바로 이것이 구속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죄사함과 의와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인간을 약탈하는 이 악한 사탄의 이런 마귀의 이런 이 사악한 놈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이 이제 파멸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는 거지. 이 세상에.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밝은 세상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거를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행복해할 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행복해하면서 같이 축하해 주면서 그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자 하면서 당신이 건강해졌으니 같이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멸시하고, 누가 당신 보고 너 왜 그 침상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안식일 날. 그러면서 누가 그랬어? 그 어떤 분이 그랬대. 그분이 예수님이었지.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럼 빨리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절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군요 하면서 같이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도리어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리들만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저런 사악한 자들이 같이 누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해치는 자다. 이렇게 흩어버리는 해치는 자다. 사탄의 편이 돼버린 거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영적 파탄을 맞은 그 인생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더러운 귀신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합니다. 24절부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이 귀신은 뭘 좋아하냐면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 물이 없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 물이 없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광야와 사막이죠. 이 광야 사막. 그늘이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뭐 물이 있습니까? 무슨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황량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태. 이 영적 상태를 가리켜. 영적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도 없는 믿음도 없는 이러한 아주 피폐된 영적 파탄에 이르는 이런 심령의 상태,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야, 이 귀신이. 또 그런 데를 만나면 쑥 들어가는 거지. 쑥 들어가는 거야. 이야,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잘 못 찾아갖고 있는데 내가 나온 그 집, 그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간 거지. 쫓겨나갔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자가 더 심각하게 된 거야. 더 심각하게 되는 거야. 더 심각하게 되어 있는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귀신이 들어가 살기에 아주 딱 좋은 곳으로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뭐 아주 그냥 멋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은 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피폐되고 파탄되었다는 것이지. 이제는 귀신이 나갔으면 이제 그 사람의 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풍성한 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못하고 더 악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만이 다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폐하여져 있다. 악한 귀신이 아주 그냥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아주 그냥 이제는 아주 그냥 더 좋아졌구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속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그들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뭐만 있는 거야? 탐욕만이 가득해 있는 거야. 탐욕만이 가득해 있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형제의 죄와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가서 이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자고 서로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 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면서 자기들이 막 뭐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악한 귀신 7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영적 파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이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의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어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분께서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지. 찬사를 보낸 것이지. 당신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과 말씀과 또 그 인자함과 온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이렇게 능력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당신이야말로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찬사에 찬사를 보낸 거야. 당신을 뵌 그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으신 분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수 당신을 낳은 것이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습니다. 뭐 그러거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진정으로 복된 자인가? 누가 진정 복된 자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나의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혈육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제 믿으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들이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각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믿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혈통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 후손이.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고 뛰어넘어서 이방인들도 헬라 사람들도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또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도 중동의 사람들도
저 아시아의 사람들도 저 뛰어넘어서 또 뭐 저쪽 지역에 추운 나라 지역의 사람들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사람들도 수많은 섬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름 모를 부족들과 족속의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다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기만 하면은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 다 한 형제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믿음과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공유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나라가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그럼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인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상속권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옆자리에 같이 앉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넓은 마음과 깊은 사랑과 긍휼과 의로움을 우리가 함께 갖고 그 믿음으로써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손을 붙잡아주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 것을 털어서 구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나중에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